공부를 잘해가지고 1등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나? 대상을 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는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노력을 많이 들이면, 우리가 뭘 성취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걸 성취한 게 하나님 덕분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때서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이런 식으로 오해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뉴시티 교리문답 6문을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6문을 읽어 드릴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사랑하고 믿으며 하나님의 뜻과 명령과 율법에 순종하는 것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합니다. 이제 6문까지 왔는데요. 사실 6문은 이제 4문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4문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이제 왜가 나오는데요. 그분을 알고 사랑하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진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니까 우리는 뭐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이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나오는 질문이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데요? 이 질문이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6문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선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여러 가지 우리가 선입견을 제거한 다음에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혹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오해부터 좀 한번 제거해 보도록 하죠. 이 과거에 제가 교회를 다닐 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던 시절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들을 때마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습니다. 뭐 제가 학창 시절이니까 공부를 잘해가지고 1등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나? 뭐 이런 생각도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과거에 뭐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무슨 시상식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럼 이제 가끔 믿는 분들이 뭐 수상을 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무슨 뭐 대상을 타거나 이러잖아요. 그럼 뭐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저렇게 대상을 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는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도 했고요. 뭐 대체로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 많이 했는데 저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노력을 많이 들이면, 우리가 뭘 성취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걸 성취한 게 하나님 덕분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때서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이런 식으로 오해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다른 이방 종교에서는 그게 사실일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기독교에서는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이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면은 영화로워지신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심으로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다면, 그럼 인간을 만들기 전에는 하나님이 덜 영광스러웠다는 말일까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완전한 분이니까요.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화로워지신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사랑과 기쁨을 발산하심으로써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피조물들로부터 무언가를 받음으로써 영광스러워지시는 게 아니고 자기 안에 있는 이 영광과 능력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발산함으로써 영광스러워지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되게 어려울 거예요. 저게 무슨 소리지?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정상입니다.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보세요. 아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심으로 또는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더 영광스러워지시는 건 아니라고요. 하나님 영원히 영광스러워지셨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심으로써,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심으로써 그분 안에 있는 영광이 드러난 건 사실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이것도 예를 들면은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멋있는 형제가 하나 있다고 합시다. 이 형제는 굉장히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에요. 아주 탁월한 재능과 굉장히 뛰어난 섬세한 이 실력이 있습니다. 기술이 있어요. 근데 이 형제가 그림을 아무것도 그린 적이 없다고 합시다. 그렇죠?
사람들 앞에서 그림을 그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뭐 혼자만 그린 거예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 사람은 그림을 되게 잘 그리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 사람이 그림을 얼마나 잘 그리는지, 이 사람이 그리는 실력, 그 사람 안에 있는 그림을 잘 그린다라는 그 영광이 얼마나 탁월한지는 아무도 모르죠. 근데 이 사람이 그림을 쫙 그렸습니다. 어디 뭐 벽화를 확 그린 거예요. 그러면 비로소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사람 안에 있는 그림을 잘 그린다라는 영광이 드러났죠. 발산됐죠. 그렇죠? 그러면 그림을 그리기 전에는 이 사람은 그림을 못 그리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림을 실제로 그림으로써 그 사람 안에 있는 그림 잘 그린다라는 영광이 드러난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사실 이 예화가 좀 불완전한 예화긴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그래도 이해하기 쉬운 예화긴 하죠. 하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완전히 완벽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지혜, 그분의 능력, 그분의 힘, 그분의 지식, 모든 것이 이 완전하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죠. 근데 그분이 천지를 쫙 창조하셨습니다. 이 우주나 별이나 이런 것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걸 통해서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가 찬란하게 드러났죠. 특히 인간을 보십시오. 인간이 얼마나 섬세하고 다채롭고 아름답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체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알아갈 때마다 새로운 사람을 알면서 계속해서 흥분하는 무언가가 있죠. 그렇죠? 그게 다 뭡니까?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그만큼 다채로운 아름다움과 위대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우리가 인간을 볼 때 때로는 인간의 지식과 지혜에 놀랍니다. 때로는 인간의 힘에 놀라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그 모든 걸 만드신 분이 강하신 분이고 또한 지혜로운 분이시고 대단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음으로써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그분 안에 있는 충만한 것들을 세상에 펼치심으로써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이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고대 근동의 신화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좀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신화, 특히 메소포타미아의 신화인 에누마 엘리시 같은 그런 신화들을 보면요, 신이 왜 인간을 만들었냐면은 인간의 노동력을 사용해서 먹을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어떻죠? 신이 인간을 만든 이유는 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간으로부터 공급받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자마자 아담에게 동산을 주시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임의대로 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공급하십니다.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까? 어떻게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이 교리문답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사랑하고 믿으며 하나님의 뜻과 명령과 율법에 순종하는 것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한다고요. 뭐라고 말하죠? 즐거워하며 사랑하고 믿으며 순종할 때, 즐거워하며 사랑하고 믿으며 순종할 때, 그죠? 이 네 가지가 다 포함됩니다. 사실 이 네 가지 전체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좋아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있어요. 그럼 단순히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사랑하죠. 그렇죠? 그리고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따르려고 하죠.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탁하면서 그분과 더불어서 교제할 때 그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이 즐거워하며 사랑하고 믿으며 순종할 때를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무엇을 갖다 바치는 거라고요. 그렇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다릅니다. 예를 들면요,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6편 1절에 보면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라고 하고요, 2절에서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라고 하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이제 히브리 시의 시작법 중에서 평행법이라는 용어를 쓴 건데, 이 방법을 쓴 건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같은 거라는 겁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는요 보통 우리가 좋아하는 대상을 즐거워함으로써 대상을 영광스럽게 합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기를 좋아합니다. 어디 불고기집에 갔습니다. 이 불고기집에 가서 불고기를 먹는데 이게 너무 맛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너무 맛있다! 그러면서 찬양을 하죠. 그렇죠? 그 찬양 이면에는 뭐가 있죠?
기쁨이라는 감정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맛있는 불고기를 먹다니. 그러면서 너무 맛있어가지고 먹으면서 찬양하면서 이렇게 막 높이죠. 내 마음이 즐거워지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불고기가 영광을 받죠. 그죠? 이 불고기집은 좋은 불고기집이다. 그러면서 제가 막 동네 막내 돌아다니면서 아, 어느 불고기집에 갔는데 너무 맛있었어. 이건 이제 전도라고 합니다. 그죠? 이렇게 전도를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오, 불고기집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달려가겠죠.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영광을 높입니다. 이게 보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불고기한테 기여하는 게 아니죠. 누리는 겁니다. 물론 이 예화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불고기집에서 저는 돈을 냈으니까요.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분께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분 안에 있는 충만한 것들,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때 그분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말을 돌려서 얘기하면요. 우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기뻐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기뻐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죠. 그 얘기는 달리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 두 개가 같은 것이다. 그것은 뭘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라. 나를 영화롭게 하라 라고 명령할수록 다른 한편으로는 나를 기뻐하라. 너희들은 행복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도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순종하라고 그러잖아요. 왜 순종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순종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도 예를 한번 들어보죠. 저는 이제 결혼한 지 10주년이 좀 넘었는데 뭐 이랬다고 합시다. 예를 들면 제가 결혼 10주년에 제 아내한테 되게 이렇게 예쁜 꽃다발을 큰 좋은 거를 선물을 했다고 합시다. 그렇죠? 짜잔 하고 선물을 했어요. 그럼 제 아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 여보 감사해요. 평상시에 이런 거 해주지도 않지만 이렇게 10주년이라고 해줘서 너무 고맙네요. 어떻게 하다가 이런 예쁜 꽃다발을 나한테 선물할 생각을 했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때 제가 이제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보, 내가 이렇게 결혼 10주년인데 아무것도 안 하면 당신이 나한테 화낼 거잖아. 그러면은 제 아내가 뭐라고 그럴까요? 그래요, 그 꽃다발과 함께 꺼지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물론 제 아내는 그렇지 않겠지만, 하지만 제가 이렇게 대답한다면 어떨까요? 여보, 그동안 10년 동안 나와 함께 살아줘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당신이 너무 기뻐요. 우리의 1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동안 나에게 준 당신의 사랑을 너무 감사해서 기뻐서 당신께 가는 마음으로 내가 꽃다발을 준비했는데 이 꽃다발을 준비하는 과정조차 나한테는 행복이었어요. 라고 얘기하면 제 아내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당신은 당신이 행복하기 위해서 꽃다발을 준비했군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제가 즐거워함으로써 아내에게 기여할 때 아내는 영광을 받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 예화에도 여전히 한계는 있습니다. 꽃다발은 제 돈 주고 샀으니까요.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가 받기만 합니다. 그렇죠?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고 그분을 즐거워할 때,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율법이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게 아니고 도리어 우리를 거룩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해준다는 것을 신뢰함으로써 순종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영광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행복 역시 증가합니다. 이게 우리가 육문에서 배울 수 있는 진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